시작하겠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믿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안희영 권사님 대표 기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일 동안 또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사 무더위를 인하여 많이 지치고 고단하지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부산 공동체 사랑하는 자녀들 막바지 무더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에 힘입어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 부모들도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도와여 주옵시고 아멘.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두번치 않도록 능력과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육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육신의 연약함으로 심령의 공고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들 어루만져 주시사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회복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 교회 소식만 있습니다. 먼저 감사와 알림입니다. 부활의 은총이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충만하길 빕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기는 했지만 한낮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환절기죠.
한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관에 디지털 피아노를 비치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점점 한두 명씩 커가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장난감 겸 해서 비치를 했는데 어른들도 누구나 함께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심심하시면 가서 한 번씩 띵동띵동 해보시고 또 아이들과도 함께 하시고 혹시 피아노를 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또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누구나 편하고 즐겁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공동 식사를 위해 매주 헌신하는 여선교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쉬지 않고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죠.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한 금요 심야 기도회가 교육관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있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속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 동정, 저는 내일 독서 모임에 다녀옵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창세기 49장 2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로 안에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넣고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박수동을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박수동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죠. 여러분 그 생명으로 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 12장 18절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신의 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돋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저와 여러분 같은 신앙인에게 주어진 특권은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지가 오늘 본문에서 시내산과 시온산에 대비를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린다는 것은 일시적이고 곧 사라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엊그제 이쪽 충청도 기독교 전례 역사의 세미나에 다녀왔거든요. 덕산제일교회에서 하는 충청 지역 전도 세미나에, 순례길 세미나에 다녀왔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 내지는 200년 전에 기독교가 전래될 때 이 예산지방에도 기독교인들이 처음으로 선교를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는 요 예산 저쪽에까지 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선 저는 예산에 와서 배가 들어왔다는 것이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몇 년 전까지는 모르겠지만 한 150년 전에 처음 선교지 할 때는 여기가 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대요. 배가 많이 들어와서 구만리라는 데가 있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구만리 안 가봤거든요. 거기 구만리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쌀이 9만 섬이 왔다 갔다 해서 구만리라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만리 포구가 있대네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지금 저 같은 오늘날 예산에 온 사람들은 여기가 포구가 있었다고 상상할 수 없죠. 그만큼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흔들리고 변화된 것에 대한 예를 들어주신 거예요. 제가 모르는 과거의 예산 지역은 배가 들어온 지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배가 안 들어오잖아요. 이건 변하는 거죠. 이런 건 흔들린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 변하지 않는 나라의 상속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흔들리는 것과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이 차이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흔들리는 것들에 마음과 기가 쏠리게 되는 거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흔들리는 것들에 기회와 눈이 쏠리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것들에 자꾸 눈이 가고 뭐가 가면요, 불안하죠. 왜냐하면 흔들리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해서 뭔가를 잡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돈이 없으면 불안하니까 돈을 많이 잡아야 되고요. 권력이 없으면 불안하니까 권력을 잡아야 되고요.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으면 불안하니까 그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으려고 귀와 눈이 쏠리고 발걸음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들이 없으면 고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흔들리는 세상.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그것들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확신하는 거죠.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그 무엇을 붙잡기 때문에 이쪽에서 느꼈던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런 불안과 두려움 대신에 뭐냐?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목자이시고 우린 양이잖아요. 목자는 양을 돌보기 때문에 목자 옆에 있는 양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있기 때문이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가 있잖아요. 예수께서 100마리를 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한 마리가 이쪽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99마리를 들판에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가 비록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먼 나라에 가서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지만 그는 곧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를 치는, 그리고 돼지와 먹을 것을 다투는 일, 그런 처지로 살게 되죠. 흔들리는 세상에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아버지 배 오면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의 견고함 속에서 있게 되죠. 이쪽은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고요, 이쪽은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쪽에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신앙인들의 특권입니다. 기독교인들의 특권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았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은 흔들리잖아요. 실제 흔들립니다. 삶에서 재물에 흔들리고, 지식과 지혜에 흔들리고, 명예에 흔들리고, 권력에 흔들리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나 주님은 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상속인이니까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습니까? 성경에 그것이 나와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을, 신의 산을 얘기하는가 하면 시온산을 얘기합니다. 신의 산은 심판과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는 세상이고, 시온산은 하늘의 예루살렘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신의 산에 있는 게 아니라 시온산인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몸은 비록 이쪽에 있지만 실제 우리의 바라보는 소망은 이쪽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몸이 비록 이쪽에서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는 몸이 아픈데 몸이 안 아프다고 생각하면 뭐 몸이 안 아프게 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내가 몸이 아픈데 하나님이 몸을 낫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몸이 안 아파?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을 좀 길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을, 오늘 내가 기도해서 얻는 것, 그 오늘에 집착하지 말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나의 인생이 과연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기쁨과 감사에 쌓여있는 인생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발견을 얻게 되는데,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있던 나의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의 인생을 살고 있는 쪽으로 바뀌었으면 여러분은 기독교인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고 믿음으로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이다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한 특권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두 개의 산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두 개의 산. 첫 번째는 시내산, 두 번째는 시온산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2장이잖아요. 12장보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히브리서의 장은 11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여러분? 오늘은 12장이 본문인데 11장을 한번 보세요. 11장.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장이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요, 거기 제목이 믿음이라고 딱 찍혀 있죠. 그리고 11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들 쭉 그 다음부터는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4절 보니까 아벨이 나오고요, 5절 보니까 에녹이 나오고, 7절 보니까 노아가 나오고, 8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죠. 야, 11절은 사라가 나오고 그렇게 쭉 나옵니다. 17절 보니까 또 아브라함 나오고 이삭 나오고, 18절 그 다음에 21절은 야곱이 나오고, 그리고 요셉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그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32절을 보니까, 마지막 32절 쪽을 보니까 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렇게 다 나오죠.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11장이에요. 이들은 대단한 사람들이고요, 믿음으로 자신들을 지켜온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성경의 구약성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을 얘기하고 있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고요, 오직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1장 마지막 부분 39절을 한번 보세요. 11장 39절. 마지막 두 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39, 40절을 읽어볼게요. 39, 40절.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믿음으로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약속된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평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받았어요. 40절 읽어보세요. 40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믿음으로 훌륭하다는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요. 무엇을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성취된 것을 못 받은 거죠.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40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세우셨고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오래 기다리셔서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들은 메시아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믿었지만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어요. 그들이 고대했던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만 성취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11장에서 그 다음 12장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약속이 성취를 우리가 바로 경험하고 있다. 이 당시로 얘기하면 히브리서를 쓴 사도 바울 사도가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약속을 성취하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 세대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취하신 그 약속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기에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그 전에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그저 하나님 나라의 약속,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만 믿고 믿음 생활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로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 바울 사도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확정이 된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앞에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나라가 주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직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삶과 예수께서 오신 후의 사람들은 어떻게 약속의 성취와 그렇지 않은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차이를 시내산과 시온산의 차이로 보여줍니다. 먼저 시내산과 시온산의 차이는 시내산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18절 21절이에요. 18절 21절 앞부분이죠. 앞부분 12장 18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8절 21절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시내산과 다른 곳에 당신들은 와 있습니다. 이러면서 시내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시내산은 어떤 곳이냐면 만져볼 수 있고 불에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곳. 그런 곳이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곳은 이런 시온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내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됩니다. 만져볼 수 있는 시내산이 아니고 만져볼 수 없는 하늘의 산입니다. 불이 타오르는 곳이 아니고 온전한 땅입니다.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지 않은 땅이고요. 폭풍이 일지 않는 땅이고요. 무서운 나팔이 불지 않는 곳이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은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의 하나님의 땅,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이 시내산은 얼마나 무서운 곳이냐면 19절 마지막 부분에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지 않기를 간청합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떤다 할 정도입니다. 모세조차도 시내산의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 떠는 그런 시내산의 두려움입니다. 굉장히 공포스럽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스스로 죽음에 이른다는 그런 것입니다. 시내산은 죄인인 인간이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공포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는 올라오되 이스라엘 장로들은 산 중턱 이상 올라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보면 죽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이처럼 두렵고도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늘 불안에 떨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도 아직도 시내산의 율법 아래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봐 그래서 벌벌 떠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옛날 얘기 하나 할까요? 재미난 얘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놓고 하셔야 돼요. 저는 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놓고 해야 됩니다. 자, 목사님께 잘못하면 벌 받아. 이런 말 했었잖아요. 장로님은 똑같이 해야 돼요. 장로님께 잘못하면 벌 받아. 성도님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성도님한테 잘못하면, 우리 집 권사님한테 잘못하면, 속장님한테 잘못하면 벌 받아. 이렇게 똑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을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뭐로 따라다녀요? 그럼 벌 받을 걸 복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응? 혹시 벌 받을까 봐 잘하시는 분 있으면요, 안 하셔도 됩니다. 장로님께 잘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은 스스로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잘못하면 다른 권사님이나 성도님들이 장로님께 잘못하면 벌 받아, 이런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속장님들도 마찬가지. 만약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은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요. 그분이 어디 교회에 와서 자유를 누리겠습니까? 저 옛날에, 저는 잘 알지 못하는 분이었는데 동네에서 대단히 엄격한 어른이 한 분 계셨어요. 할아버지였어요. 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한 5살에서 10살 이때쯤이에요. 얼마나 막 무서운 할아버지인지, 근처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막 소리를 꽥 지릅니다. 이놈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진짜로. 근데 그렇지 않은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멀리 있다 이렇게 쳐다보면 그 앞에 있으면 이렇게 돌아서 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부모님 중에 어머니는 자유롭고 아버지는 좀 엄격하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있을 때는 조심조심하고 엄마 앞에 있을 때는 좀 어린 양도 부리고 그렇게 하죠. 심지어는 어떤 놈은 엄마한테 막 하고 그러는 놈도 있잖아요. 둘 다 잘못된 거죠. 엄마한테 막 하면 안 되죠.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앞에서만 얌전한 척 있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이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시내산의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시내산의 율법 아래에 있으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이 아니고 율법 아래가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으면 다릅니다. 그 22절부터 24절입니다. 22절부터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아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의 시내산이 아니고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찬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에 흔들립니까? 재물에 흔들리고 명예에 흔들리고 권력에 흔들리잖아요. 여기는 재물과 명예와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이쪽은요, 재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명예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왔다 갔다 해요. 권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왔다 갔다 해요. 여기는 흔들리는 나라. 그래서 우리는 늘 재물과 명예와 권력 같은 것에 막 귀를 기울이고 눈을 쫓깃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라도 좀 차지하려고 막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거죠. 눈이 시뻘겋게 돌아다니죠.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것은 그런 명예와 재물과 권력에 우리가 힘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을 주시기 때문이고, 여기서는 뭐가 있느냐? 기쁨과 감사만 있는 것이죠. 신의 산이 율법과 심판의 상징이라면 시온산은, 하늘의 예루살렘은 복음과 구원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더 이상 심판의 신의 산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더 이상 죄 가운데 종노릇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8절,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신의 산의 꼭대기는 하나님이 있는 그곳은 두려워서 올라가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보면 죽을까 해서 하나님은 올라오지도 못하게 하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흔들리는 모든 피조물을 제거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겨두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이 흔들리는 것들에, 우리의 귀와 눈과 발걸음이 이쪽을 향해 있잖아요, 늘. 그것을, 우리의 시선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그쪽을 바라봐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래도 오늘 여러분 여기 앉으셔서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최소한 그래, 이쪽에 흔들리는 것들도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쪽을 바라봐야 되는구나라고 들으신 거죠?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은, 소망을 둔 사람들은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쪽은 늘 그것들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지만 이쪽은 그런 흔들리지 않는 것들 때문에,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기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태워 없애는 불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거기 29절,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입니다. 무엇을 태워 없애는 불입니까?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두려움의 근원들. 그건 뭐예요? 죄죠, 죄. 죄 가운데서 우리의 죄 때문에 힘들은 것을 재물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보완하려고, 보충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불을 태워 버리시는 거예요. 불을 태워 버리시기 때문에 흔들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비유를 드렸어요. 한 마리 어린 양을 잃어버린 예수께서 나머지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 나서죠. 그리고 그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으면 기뻐서 잔치를 벌입니다.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먼 나라로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삶을 낭비했지만, 그러나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가 버선발로 나가서 안아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특권을 이미 받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쪽에서 재물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런 것들 속에 휩쓸려서 흔들리는 것들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될지라도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처음에 같이 놀던 여인들도 다 발길질할 때, 돼지하고 지엽열매 먹을 때 내가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께 돌아가 하면서 안 오는 사람이 가장 부르잡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하면서 그저 아버지께 달려오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특권을 이미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특권을 받지 못했어요. 약속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두려움에 머물지 말아야 돼요. 율법주의에 갇혀 있고 자기의에 붙들려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품에 안긴 탕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나라는 세상의 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나갈 만한 그런 나라고,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나라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명예를 가져야 되고, 더 많이 권력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 사실을 굳게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시내산 율법으로 심플하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늘의 예루살렘 시온산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감사와 기쁨의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려워만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거룩함으로 이끌어 주심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오산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붙들어 싸우니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특권이 있음을 알게 하심으로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금요일마다 자녀로 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으니 그 허락하신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고
그 안에서 더 큰 감사와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셨으니 주신 선물 아름답고 복되게 자라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탄탄대로처럼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우리 오산교회 모든 교우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받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고자 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 그리고 원근각지에 있는 자녀들 위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